조금 이렇게 하면서 조금 바빠질 것 같은데 좀 항상 이렇게 고정되지 않게 늘 오늘 분위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누가 처칠인가 누군가가 사람이 환경을 만들고 환경이 또 사람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 그 빌립보서가 그리스도의 이제 심장을 말씀하는데 오늘 여기 심장과 심장과의 거리가 좀 좁혀진 것 같아서 가슴이 뜁니다. 오늘도 요 말씀을 해주실 어, 형님 순택이 형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아는 지인을 통해서 여태까지 그렇게 지겹게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고문 받았는데 오빠마저 그러 하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내가 두 손 들고 한 30분을 서 있었습니다. 어쨌든 죄송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저기 그 애플 사장 팀 쿡한테 시간 되면은 나한테 연락하라고 그래서 얘가 연락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분 지나면은 시작 마치는 배로 올려 알려주기로 해서 하여튼 우선 명수자매 손주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다 축하해 줍시다. 어제 김 목사님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늘 자기에게 늘 따뜻한 마음을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대해주는지 그 형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서 자기는 너무 좋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흔들리지 않는 흔들리는 터전 그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우리가 다 그 땅에서 흔들릴 수 있는 거 다 흔들어서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것만 남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니까 하나님의 경륜 그 그리스도가 하여튼 우리에게 비춰져서 우리가 정말 영원한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 삼고 우리가 이렇게 몸된 교회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하여튼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흔들리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영어로 이해하는 거고 영어로 아는 것이니까 절대로 영지주의는 되지 않고 우리가 영지로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것, 영어로 이해하고 영어로 인식하고 영어로 우리가 깨닫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사실은 말이 그래서 그렇지 우리 생명의 직관이 다 그런 것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그런 것을 그리워하고 거기서 나타나는 형상이지만은 옛날 머리신 그리스도와 몸된 제자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현실 안에서 다 이렇게 누렸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런 몸된 그 교회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인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 하여튼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가 다 하여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렇게 건축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모든 흔들리는 것이 이렇게 허물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것을 이렇게 쫓아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여튼 우리를 갖다가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우리를 건축해 갈 것을 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흔들리는 것, 사람이 변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어제 이건 김 목사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제 아름다웠던 사람이 어째 이럴 수 있는가 했는데 하여튼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보이는 그 고정되었던 어떤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흔드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형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확 무너뜨려서 우리가 이렇게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당황하고 이렇게 이제 있는데, 하여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아름다웠던까지도 뭔가 하나님께서 흔들어서 뭐 하여튼 무너뜨릴 이유가 있으니까 흔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난 정말 이런 흔들리는 것은 어차피 다 흔들려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생명 대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몸된 교회로 이렇게 건축되어 있으니까 이것만 영원할 거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 이제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너희가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빌립보 교회에게 알려진 것이 정말 감사하고, 빌립보 교회가 자기 심장 안에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간증을 하는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포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써 있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할 것이라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빌립보 교회 형제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사랑을 하고,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 형제들이 첫날부터 그 교제에 이렇게 참여하고 하나님의 경륜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바울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것이 됐겠어요. 그래서 교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갖다가 우리가 더 정말 진보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믿고 바울은 그 형제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도 이렇게 또 우리가 이렇게 어떤 걸 바꾸고 이렇게 다 이렇게 참여가 되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다 사실은 교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가 정말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나가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에게 늘 바뀌고 새로운 것을 우리가 도전해가는 것에 우리가 주저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혼난 게 당연하고 그래서 나도 정말 그걸 받아들이고 우리가 또 이렇게 새로운 모임을 가니까 이것도 정말 좋네요. 예. 그래서 하여튼 말씀 끝나고 나서 누구라도 뭐 치고 들어와도 되고 치고 들어온다는 말 하니까 저 진호가 제일 하여튼 그런데 진호는 말할 때 늘 옆에 사람이 치고 들어오거든요. 사람이 편하니까 틈을 많이 보이니까. 저도 하여튼 틈이 많은 사람이고 누구라도 하여튼 치고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하여튼 우리 교제의 장이 하여튼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뭘 가지고 교제하는 것이겠어요? 우리에게 비춰진 그리스도. 정말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했다. 우리를 그의 몸된 교회가 됐다. 교회가 되게 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간증한 것이잖아요. 그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었었는데 이렇게 변했다 하는 자기 간증은 누구나 다 있으리라고 난 생각이 돼요. 그런 간증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정말 이런 교통을 하면서 우리에게 여기 써 있는 대로 지극히 선한 것을 우리가 분별하기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기 원하는 그 지극히 선한 것, 그걸 분별하려면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는 것, 이건 정말 우리가 지식으로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영으로 이해하고 영으로 인식하고 영어로 깨닫는 것, 이게 영지란 말이에요. 영어로 아는 것이니까 그게 뭐 이상한 말이 아니거든요. 예, 종교적인 말도 아니고 우리 안에 그게 실제가 됐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영지주의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아까 정말 환수가 이렇게 좋은 말을 해서 저도 지금 바로 써먹는데 하여튼 우리가 영지주의가 되는 건 우리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으로 이해하고 영으로 아는 것,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보는 건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이니까 그건 우리 영이 우리가 열려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을 볼 때 정말 다 나처럼 정말 마음이 가난하고 목마른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뭘 담아도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그런 정말 밑이 깨진 항아리였었고 둑이 터진 그런 옆에가 터진 둑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둘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이제 그 은혜를 정말 우리가 가둘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여튼 이런 사람에게 차고 넘치도록 하셔요.
그러니까 난 그런 하나님의 그 경륜을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고 내 인생에 정말 부족함이 없다. 내 인생에 정말 만족이 된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렇게 간증하는 것이니까 누구라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고귀한 목적 가운데서 두셨구나. 이런 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니까.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존귀한 목적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아는 것은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알아가고 그 알아가는 것이 우리한테 이렇게 기름 부어지니까 형제들을 볼 때 그 아론의 그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 기름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아름답다. 그래서 형제들이 여기서 모여서 동거함이 정말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복을 명하셨는데 그게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영생을 다 지금 현재적으로 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영생을 누릴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의 가치를 느끼게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위임이 없으면 사람은 사람의 가치를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지극히 선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하고 예전에 김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또 그리스도라는 말을 꼭 써야 됩니까?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추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말로 이거 유대교에서 나온 말이니까 다른 말로 이렇게 그 하면은 새로운 존재. 여기 보면은 뉴 비잉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괜찮은 말이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 정말 영원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인식을 하면은 어떻게 표현해도 괜찮은 것이죠. 아바타라고 해도 되고 그리고 불교 용어로는 뭐 화신이 됐다 해도 되고 그러니까 그 영을 우리가 그 인식한다는 것 그것처럼 은혜가 되는 게 없어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가난한 심령을 가졌다는 것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런 그 영이 다 열린 사람이거든요. 마음이 가난하니까. 그게 없으면 안 되도록 원래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으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분 자신이 공급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다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지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그 영을 안다는 것은 기름을 붓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이 정말 기름을 붓는 그 과정, 그래서 기름이 어떤 사람에게 부어지는가, 어떤 사람이 기름을 어떤 사람에게 기름이 부어지는가,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가지 뭐 구약의 그 관유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딱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인생이죠. 예. 우리가 정말 그 잘리고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 그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깊이 있으면은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살아내지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거기서 보면은 나중에 그 속에 그 깊은 죽음이 바깥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때 우리 인생이 정말 만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그 어떤 영을 상징하는 감남나무 한인이 섞이지 않으면 절대로 그게 관여가 될 수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과정을 거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그게 어떻게 관여가 되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그 부어진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그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 기름을 이렇게 그 왕이나 제사장에게 붓지만은 사실은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이 기름 붓기를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짓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당신 자신을 나타내고 표현할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이 위임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셨는데도 자기 자신이 인격으로 표현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지으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만물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사람으로 일차적으로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복이거든요. 정말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안 어떤 사람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구약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다윗이 왕이 돼서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목자가 되었으니까, 자기를 인도하는 그 목자처럼 그렇게 느껴졌으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고백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기름으로 내 머리를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차고 넘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자신이 하나님에게 위임된 존재니까, 하나님에게서 위임된 존재로 살아가니까 자기 자신이 넘친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말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이 정말 다윗과 같은 그런 그 삶 안에서 발견된다면은 우리도 왜 그런 고백이 안 되겠어요? 정말 우리는 차고 넘치는 사람들이거든요. 인생이 무엇을 해도 정말 만족이 안 되는 사람인데 어디서 우리 인생의 잔이 넘치는가? 우리에게 기름이 부어질 때 우리 인생은 차고 넘치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약의 그 어떤 표현대로 이렇게 얘기하자면은 내 백성이 내 앞에서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생수의 근원을 버리니까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복의 근원을 버리니까 어디서 복을 얻겠어요? 우리 자신이 아무리 복으로 지어졌다 하고 복을 담을 그런 형상으로 지었다 할지라도 복의 근원이 담겨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생수를 버렸으니까,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할 그 복의 근원을 버렸으니까 이게 어떻게 복이 되겠어요? 어떻게 만족이 되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터진 웅덩이 같은, 깨진 그 항아리 같은 그런 데다가 아무리 뭘 이렇게 담으려고 해도 담을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내 잔이 차고 넘칩니다. 이렇게 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임을 알 때만 우리 자신이 그렇게 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인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줘야지 우리에게 만족과 풍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선 살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의 말을 들으면은 이걸 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말하다가 막히면 아이고 내가 또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에게서는 흔들리는 것, 거기다 물어보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걸 우리가 누리고 산다는 게 정말 복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세 가지 질문을 했다 하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자신이 인식을 하면은 어떻게 표현해도 뭐 상관없는 것이죠. 그건 실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세상에 어떤 지식을 가지고 표현해도 그 실제를 표현하는 것이니까 상관없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뭐 힌두교 말로는 아바타인 것이죠. 불교 말로는 화신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내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만진 바다. 20분에 하기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팀 쿡에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이제 3분 20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식하고 이렇게 산다는 것, 그게 정말 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 원한다 하고 바울은 정말 그 형제들을 그리워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랑을 입고 정말 우리가 그 진실하여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른다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지킨 사람이잖아요. 내가 정말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길로, 그 정한 길로 가다 보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차고 넘쳐서 결국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바울은 그래서 자기 반대자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말을 뭐 왜 못하겠어요? 예, 항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가 판단해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오르랴. 사람의 말을 들어야 오르랴. 너희가 판단하라 했어요. 그거로 말 안 하고 가만떼기처럼 가만히 있으니까 뭐 자기들이 다 잘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바울처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자 앞에서도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얘기해야죠. 나에게 두신 하나님의 경륜은 이런 것이다. 나에게 옳은 길은 이렇게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려고 하는 그 길이 나에게 옳은 길이다.
이렇게 왜 얘기를 못 하겠어요? 우리가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죠. 예, 그건 뭐 싸우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항변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아니, 지렁이도 밟으면 끔틀한다는데 우리가 왜 말 못합니까?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가마떼기처럼 가만히 있으면은 뭐 다 자기들이 잘한 줄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말을 해야죠. 너희가 판단해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오르랴. 사람의 말을 들어야 오르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니, 그분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지어놨는데 그런 사실이 나에게 얼마나 복된지 그걸 얘기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전 그래서 정말 이런 그 복된 길로 정말 이 옳은 길로 이렇게 나를 이끄시는 주님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런 모든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렇게 내가 정말 모르는 길을 가고 있지만은 정말 두려움이 없어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나의 힘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나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가지고 나를 그렇게 아껴주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뻐하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보이지 않는 사람은 사람의 행사를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안 보이는 하나님, 마귀도 안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그것은 꼭 보이는 행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였거늘 아브라함은 내 말을 알아듣는데 너희는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 말을 다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 행사를 보고 저건 아니다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인성을 다 망가뜨려 놓고 거기서 무슨 좋은 것을 찾자고 하는 것인지 이건 정말 아닌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우리를 정말 그런 이제 끝났습니다. 주님이 하여튼 우리에게 이렇게 옳은 길, 좋은 길로 이렇게 이끌어서 너희가 정말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정말 이룰 줄 안다. 그래서 너희가 정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게 할 줄 믿는다 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망을 주신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여튼 감사합니다.